저의 신앙 여정은 제 인생 여정에 따라서 강조점과 또 추구하는 점들이 조금씩 바뀌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 안에서 어떤 것들을 추구하시고 또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때에 어떤 것들을 더 강조하고 추구하게 되어 있죠. 어느 시절을 지낼 때 저는 제자 훈련이 전부인 양 제자 훈련에 매진했던 적도 있었고요. 또 어느 시절에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전부인 양 집중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돌고 돌아서 다시 바른 신학 위에 기반한 이 바른 신학에 기반한 건강한 신앙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학에 서려고 나름 저도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을 더 건강한 신학 위에 세우도록 또 말씀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학이 성령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른 신학에 바탕한 성령 이해와 또 기적 이해는 우리 신앙을 더욱 건강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배경의 신앙이 서로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포용할 때 더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고 저 사람은 왜 저런 신앙인가, 저 사람은 왜 이런가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나는 이것을 강조하지만 저 사람은 저기에 더 강조점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 받는구나 라고 이해하면 더 아름다운 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양한 은사를 사모하시죠? 역시 아무 생각이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이런 은사가 있으면 좋겠어 라는 사모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 은사를 사모했었는데 그 중에서 신유의 은사를 사모할 때가 있었습니다. 치유의 은사라고 하기도 하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병 고치는 은사라고도 하죠. 한창 이 은사를 사모할 때 병자를 보면 막 기도해 주고 싶어요. 내가 가서 기도하면 나을 것 같은 거예요. 한창 이 은사를 사모할 때는 주변에 병자가 있으면 가서 기도해 주고 싶고 손을 얹고 싶고 막 그렇습니다. 왠지 손이 뜨거워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큐가 아니라 조크로 들으셔야 되는데 어디 가서 소문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손을 얹고 병이 나을 때까지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할렐루야. 다큐로 들으신 것 같은데 병이 나을 때까지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할렐루야. 신기하죠? 그런데 아직 병이 나을 때까지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하루 이틀 일주일이고 기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 건 없지만 왜냐하면 병이 낫기를 계속 기도하는데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차도가 없으면 기도하는 사람이나 또 기도 받는 사람이나 무한하기 짝이 없겠죠. 그러니까 아예 무한하고 뻘쭘할 기회를 초장부터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병이 나을 때까지 기도하고 또 계속 기도해서 병이 낫는 일들이 없습니다. 사실 웃자고 하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또 간절한 분들은 결코 웃을 수 없는 이야기죠. 제게도 그런 간절함이 있었고 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받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긴 했지만 오늘 본문에도 이 맹인이 눈을 뜨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말씀을 듣는 중에 예배 드리는 중에 깨끗이 낫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벳세다와 벳세다 사이에 샌드위치 구조의 끝자락에 놓여 있기도 하지만 귀먹은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와 눈먼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 사이에 그 샌드위치 구조의 끝자락에 놓여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요.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나눴습니다. 그죠? 베세다로 가라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이제 베세다에 이제야 도착했는데 그 사이에 괄호로 묶어도 되는, 없어도 될 것 같은 이야기가 있고 베세다 사이에 있는 이야기. 그래서 이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샌드위치 구조가 많이 나와요. 샌드위치, 앞뒤에 같은 비슷한 이야기가 있고 가운데 다른 내용의 이야기가 있는 구조를 말합니다. 베세다 샌드위치 구조도 있고 귀 먹고 눈 먼 사람을 고치는 샌드위치 구조도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 끝자락에 마지막에 닿는 구조, 닿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오늘 이야기는 새로운 이야기 단락의 시작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과 이방 지역을 오가며 머무르셨는데, 이제 오늘 본문을 필두로 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는데 그 첫머리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가복음 11장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까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인데요. 바로 이 여정을 오늘 본문이 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샌드위치 구조가 등장하는데, 지금까지 오늘 본문은 닿는 위치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 새로운 여정 속에서 오늘 본문은 여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열게 되느냐, 그 끝에는 어떤 닿는 이야기가 있느냐라고 하면요. 오늘 본문이 눈먼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였죠. 눈먼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로 시작된 단락은 마가복음 10장에서 46절로 52절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이야기로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할 것 없을 것 같은 이 치유 이야기의 특별함, 지난번 첫 번째는 여기 베세다에 이제야 갔어라는 첫 번째 특별함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제자들은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데 이제 어떤 한 사람이 그 맥락 속에서 눈을 떠서 보게 됐구나라는 특별함이 있었는가 하면, 오늘은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특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이야기 사이에 있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들일까요?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무언가에 눈 멀어 있는 제자들, 그들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도 제자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잘 깨닫지 못하는구나 였다고 한다면, 베세다 구조 안에서도, 그리고 귀 먹은 사람, 눈먼 사람의 구조 안에서도 그 가운데 있는 이야기들은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제자들, 이제 또 새롭게 맹인 이야기 사이에 있는 이야기들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베세다에 도착하셨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는 손대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눈에 침을 뱉으시며 안수하시고요. 예수님은 혹시 예수님의 침이 로얄 젤리는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괴한 장면이죠. 예수님 침만 묻어도 뭔가 다 나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잘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24절에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25절에서 그가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의 목회 여정 가운데에는 이런 치유와 신유와 축기 능력을 추구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쫓아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추구하던 시절이죠. 그런데 그게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잘 되면 좋겠는데,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특별하게 잘 되는데 저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들었던 말은 기도하다 보면 실력이 늘어서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렇게 되겠지요. 그래도 그런 말들이 큰 위로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너 지금은 기도해도 별 능력이 없는데 나중에 기도하다 보면 나타날 거야. 큰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은 큰 위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 중에서도 특별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맹인이 단번에 보게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 한 번 하시면 금방 한 번에 다 고쳐져야 될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번에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기도 합니다. 아, 예수님도 실패하셨는데 하면서, 아, 예수님도 한 번에 되지 않으셨는데, 이런 위로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 저에게도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적을 사건으로 본 전형적인 이해예요. 기적을 사건으로 보면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치셨으니까 나도 고쳐주실 소망이 있다고 보고, 나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단번에 고칠 수 있겠구나, 또 단번에 아니더라도 두 번, 세 번 기도하다 보면 고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말씀 이해는, 이 말씀이 왜 여기에 있는지, 어떤 맥락에 놓여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 이해입니다. 이 말씀이 여기에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몰라도, 예수님이 병을 고쳤으니 나도 고칠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병이 나았으니까 나도 나을 수 있을 거야, 이것은 맥락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사건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해죠. 그것을 부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마가복음을 함께 읽어오면서 이 기적을 사건으로 보기보다는 의미로 볼 때에 이 의미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화면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저게 무엇일까요? 화면을 보여주셔야죠. 네, 저게 무엇일까요? 저게 무엇일까요? 선명하게 들리는 대답이 없는데요. 다시 자신 있게. 네, 풍선. 네, 강아지지 저기 풍선입니까? 제가 강아지라고 대답하면 풍선이지 저게 강아지입니까? 그러려고 그랬어요. 저게 강아지입니다라고 하면 풍선이라고 할 수 있고, 풍선입니다 하면 강아지입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분은 저와 말이 통했을 수도 있고요, 통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강아지라고 말하고 싶어서 보여드렸는데 강아지라고 생각한 분이 계시고 풍선이라고 생각한 분이 계세요. 그러면 저하고 말이 통한 분이 있고 통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때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기적 사건으로만 보신다면 여러분은 마가와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과 말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말씀을 보는 것이고 자기의 뜻대로만 말씀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인 것이고요, 보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것을 보고서 말하고 싶은 사람은 강아지라고 생각했는데 풍선이요라고 하면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면 보지 못하는 것이죠. 마치 누구와 같습니까? 제자와 같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의 흐름 속에서 제자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치유 기적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적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보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보는 것을 너희는 왜 보지 못하느냐? 이방인이 보는데 지금 눈을 떠서 희미하게라도 보고 더 나아가서 선명하게 보게 되었는데, 예수님과 오랫동안 동행했고 여러 사건을 경험했다면 처음에는 깨닫지 못해서, 처음에는 몰라서 희미해서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라고 하면서 말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밝히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조금씩 더 깨달아야 하는데 오히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깨달아야 합니다. 기적 사건이 아니라 기적 의미를 보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적이죠.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어요? 나에게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원수를 용서합니까?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집어던지고 이방을 향해 쳤던 울타리를 집어던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맥락 속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집어던지고 이방을 향해서 쳤던 울타리를 집어던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을 지배했던 세상의 가치가 내 눈을 멀게 해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눈을 떠 하늘 가치를 밝히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을 지배했던 본능적이고 또 습관적이고 죄된 전통과 내 생각이 내 눈을 멀게 해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눈을 떠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을 밝히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적 때문에 가려서 자칫 보지 못하고 스쳐 지날 뻔한 두 표현을 보려고 하는데요. 23절과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또 26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본 말씀에서 굵게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또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마을에 있을 때 우리의 눈은 어두워집니다. 그 마을이 추구하는 가치가 내 가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마을의 주장이 내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곳, 그 마을은 어디입니까? 뭐 주공리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고 여러분이 그것으로 인해서 눈 가려져 있는 것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카카오톡 마을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유튜브 알고리즘 속에 그 마을에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거기에서 내 눈을 자꾸 가리는 것들이 자꾸 누가 보내주기도 하고 찾아보게 되기도 하고 알고리즘이 계속 보여주기도 합니다. 계속 내 눈을 가리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시고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카카오톡 마을, 유튜브 알고리즘 마을 거기서 들어가지 마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와 나를 분리시키지 못할 때 우리는 깨닫지 못한 자,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동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룩과 밀가루가 같이 있으면 부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어떤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덩치가 아주 큰, 제법 큰 60대 정도 되는 백인 남성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은 생맹이었던 거예요. 생맹이었습니다. 제가 생맹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아예 안 보이는 시각 장애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일상생활에서 큰 지장은 있겠지만 뭐 크지 않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큰 지장이 없다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지장이 있지만 일상생활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죠. 그깟 색깔 보지 못해도 뭐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족, 친지인지 사람들이 모여서 이분에게
선물을 상자를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네주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도대체 뭔가 궁금하기는 하지만 뭐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고 열어서 꺼냈어요. 뭔가 했더니 안경이에요. 안경인데 이게 뭐야? 뭐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생각도 없이 기대도 없이 이 안경을 꼈죠. 특별할 것 같지 않은 선물, 특별할 것 없을 것 같았던 이 안경을 끼는 순간 이 할아버지의 얼굴이 아주 일그러지는 겁니다. 이 왜 일그러졌나 했더니 감격스러워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얼굴이 막 일그러지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어린아이처럼 너무나 기뻐하는 겁니다. 다른 영상들도 찾아봤더니 다 비슷해요. 모두 안경을 끼는 순간 감격하면서 눈물을 쏟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빛을 보고 또 색을 보게 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던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지난 날들이 얼마나 아쉽고 또 억울하겠어요. 생명들을 위한 안경이 있는가 본데요. 그걸 끼면 색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억울하고 후회되는 거죠. 그의 인생이 얼마나 암울했었는지 안경을 쓰고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눈 감고 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맹인입니다. 만약 눈을 떠서 보게 된다면 하늘같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눈을 떠서 본다면 내가 고수했던 생각들이 얼마나 추악한 것이었는지를 보게 될 것이고 내가 외면했던 가치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었는지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도 또 초대교회도 우리도 눈을 떠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몰랐던 인생의 아름다움에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눈을 뜨셨다면 후련히 비친 그 빛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안경을 벗지 말고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고 예수님의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다 아는 것 같은데 실상은 모르는 자입니다. 내 생각이 옳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글렀던 것을 고백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눈 감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에게 배웠음에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눈뜨기 원하시는 하나님, 베세다의 맹인을 만나셨듯 저희도 만나 주시옵소서.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셔서 진리의 아름다움 앞에 감격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새 생명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